우리 재미재단 법인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미국 조지아주의 비영립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한국 총회의 모든 교단의 봉사와 영성운동하는 단체들의 연합으로 합동총회 봉사회를 비롯해서 장감성 모두가 포함된 21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부총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의 소망은 180국 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을 하나로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묶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릴 터인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심령 위에 임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영인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성경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성령,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다른 말로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크게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영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새롭게 역사하고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써도 크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굳게 결심을 해도 3일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고하게 되면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고우는 네덜란드의 출신 하가였는데 목사님이 아버지였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죠. 하가가 되기 전 그는 벨기에의 한 조그만 탄광에서 말씀을 전하며 강부들과 더불어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고우의 눈에 노동자가 입고 있던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이었는데 그 노동자가 입고 있는 등 쪽 뒤에 보면 본래 쓰여있던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그 순간 고우는 깨닫습니다. 그렇다. 그렇고 말고 인간이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영 여러분. 나는 연약에서 깨어지기는 잘하는데 변화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변화 받으려고 하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변화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학교도 성령을 받아야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애각에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목회자가 수시로 바뀌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도 서로 편을 갈라 다툼을 벌이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이 교회가 편한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들은 소문은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한 목사님은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연세가 지극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선배 목사님은 곰곰이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그 교회 부임하면 가서 이런저런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가서 그냥 기도만 하게.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부임하는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나는 이제 일주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교회당에 엎드려 진심으로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번 나는 2주를 이제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도 목사님이 서로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원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나쁩니다. 누구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충성하는 것 같지만 교회 충성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금식하는 목사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런 마음을 줍니다.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한 것 아니야? 금식하는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러 가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죄가 새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편을 들어달라고 목사님을 찾아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그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손을 잡고 교회를 세워나가 지금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크게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도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한영인들에게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TV를 보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 받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가정이 달라져요. 성령이 받게 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성령 받게 되면 우리 학교가 달라집니다. 성령 받게 되면 한국 교회가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저에게 성령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살펴볼 것은 그냥 성령을 받아라 그래도 되는데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 가운데서 영 또는 영혼이라는 이제 단어를 번역한 말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는 이제 퓨누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역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 그 다음에 호흡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브리어, 루하우와 같은 의미인데 성령과 숨은 여러분 같은 말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과 그 다음에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오직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부득불이라는 말을 써서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한번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가 쉬우면 좋겠는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기도회는 이렇게 포스터처럼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느냐?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을 이제 써놓았습니다. 이 말은 노동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나는 2시간 기도했느니, 나는 3시간 기도했느니, 어떤 사람은 나는 5시간 기도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놀랄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서 시계 보게 되면 5분 정도, 10분도 안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아주 기도가 쉬워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이게 기도의 힘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조금 어려워도, 성령 받기가 좀 어려워도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성령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럴 때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 내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이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믿음 생활도 쉽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어떤 분이요, 사업에 부도를 내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으니까 이제 죽음으로 내 생을 마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뒤적이는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기 와 보라. 여기 새 길이 있다.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그곳을 물어 찾아갔는데 거기가 바로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이었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지라 코로나 이전인지라 무슨 사람이 기도원에 그리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잠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가 은혜 받은 문제 해결 받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신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서 특히 금식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됐다는 말에 끌려서 그 사람에게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정말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이제 끄덕여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두 사람에게 금식 기도하는 법을 자세히 물어서 기도원 이제 굴을 하나 잡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금식 기도지 이건 금식입니다. 여러분, 가장 금식 기도를 해보면 3일 지나기가 어렵죠. 일주일 지나기 어렵습니다.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게 되면은 천정이 말하자면 온통 이제 내가 좋아하는 기호의 음식들이 빙글빙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찬송을 넘겨도 성경을 넘겨도 온통 먹는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일러진 대로 21일을 다니엘 길게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기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아주 이제 죽겠습니다. 배는 고프지 할 일은 없지. 그런데 시간은 왜 그리 안 가는지 한 보름이 지나니까 돈도 다 떨어져서 진짜 물만 먹고 이제 금식을 합니다. 한 20일쯤 되었을까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굶어 죽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벌렁 누워서 이제 천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 너 살고 싶니? 너 살고 싶니? 그 소리에 이 남자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럼 살고 싶지. 살고 싶고 말고. 한참 있다가 그 소리가 또 세 번째 들립니다. 진짜 너 살고 싶냐? 그 소리에 다시 이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살고 싶으니까 이 짓을 하지. 그런데 넌 누구냐? 한참 후에 그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또 물어봅니다. 너 정말 살고 싶니? 이 말에 이 남자가 눈을 뜨고 감았다 뜨고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이제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울음 섞인 말로 대답합니다. 그래, 나 살고 싶다. 누군지 모르지만 나 좀 살려줘라. 그리고 이 남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살고 싶어서 사모해서 엉엉 웁니다. 방바닥을 통곡을 하면서 치고 웁니다. 그 순간 그만 성령이 그 남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한영인 여러분,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어도 방법이 잘못되었어도 우리 주님은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100여 명이 넘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며 충성된 안수 집사로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이런 역사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si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었고 그 말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려 함이니.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 이제 사이를 냈나, 틈을 냈냐? 예, 맞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이를 냈습니다. 틈을 벌어지게 했습니다. 간격을 두었습니다. 이제 벽을 두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프레젠트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회개하는 심령 위에 임합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악의 말을 하거나 죄악 속에 있거나 죄악의 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하신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 성결한 생활, 성결한 말을 하게 될 때만이 성령께서는 우리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는 한영인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한 것, 또는 사랑하지 못한 것, understand, 남을 이해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남의 말을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함부로 한 것, 남을 마음으로 미워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가게는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들이 성령 받고 나면, 깨닫고 나면 모두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런 회개가 나타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영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아니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동시적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 회개하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미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정확히 말해서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념해서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담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닫고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람 냄새가 나도 무지무지하게 지독하게 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신자인지 저 사람이 기독대학의 교주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나의 모든 삶을 성도롭게 변화시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우리 학교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된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못 살겠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시다가 그런 좋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재미재단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첫째,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SNS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에서는 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종진 목사님이나 오범열 목사님이나 김우경 목사님이나 장사무엘 목사님
21개 단체장들이 이 인터넷 TV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은혜 받으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인터넷 TV를 통해 은혜를 같이 나눈 믿음의 식구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